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좋은 봄날 또 새로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된 예쁜 교회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김명기 목사님, 또 당회원 여러분들과 교우 여러분들과 또 팔구여전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5년쯤 전에 구 건물 때 제가 한번 왔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도략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셨어요. 도략이 넘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시고, 이제 오늘은 제가 주가 쓰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 장중에 쓰임 받고 이제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영원한 미래를 보시며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순절 지나면 부활절이죠. 부활절 지나면 또 7.7이 49 지나가면 무슨 절이죠?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력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절기에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 강림절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몸에 익힐 수 있는 체득된,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시거든요.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이 체질, 영적인 강건한 체질이 만들어지는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오늘 교회들이 이걸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됐으니까 이제 놀자. 그리고 야유회 나가고 뭐 나가고 막 바깥으로 나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 풀어져 버립니다. 다 풀어져 버려서 소위 말하는 교회가 이제는 노자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오순절까지의 메시지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죄와 정욕과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체질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 좋은 계절에 교회가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바깥으로,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 아주 귀중한 절기에 이 팔구여전대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강화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아름답고요. 온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승리의 체질을 만들어 나가는 절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부지런한 이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그렇게 노동의 대가를 다 치르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노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이렇게 못 사나? 그랬더니 한국 주부들의 가사 노동량의 45%가 흰옷을 빨아서, 말려서, 데쳐서, 씻혀서, 두들겨서, 풀매겨서 그렇게 입는데 한국 주부들의 노동량의 45%가 쓰이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낭비죠. 그 노동량을 생산에 투자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산출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일본 사람들이 연구한 논문이 왜 이럴까? 풀어내지 못하는 숙제였습니다. 동서고금에 흰옷을 입는 백성들이 유대민족하고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이 옷의 재료들을 한번 보시면 전부 그 기능성 옷들이 주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린다는 거 별로 없어요. 뭐 특별히 좋은 옷이 아니다면은, 또 옛날처럼 데리지 않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습기 뭐 이렇게 이렇게 수증기로 이렇게 데립니다. 아주 쉽게 다 데립니다. 이 물에 빨아서 툴툴 털어서 널면 그냥 입는 이 기능성 섬유를 입는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흰옷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비경제적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심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조 말 우리 이 창덕궁에 무수리가 한 1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수리들이 하는 일들이 물 깃고요, 밥 짓고 불 떼는 일이에요. 근데 궁중의 규모가 아무리 큰다 한들 100명이 물을 기르고 100명이 불을 떼고 100명이 밥을 만들 만큼 그렇게 우리 창덕궁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체면 문화죠. 그래서 이들이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 깃고 밥하고 불 떼고 끝나면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리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은 일이 끝나자마자 100여 명의 무수리를 어디로 보내냐면 유기방으로 보냈습니다. 유기방은 놋그릇이 보관된 방이에요. 그러면 이 무수리들이 그 여가 시간을 여기 놋그릇을 아시는 분이 몇 분 되나 모르겠네요. 놋그릇에 옛날에 지푸라기에다가 개화장 깨서 물 타가지고 놋그릇 막 닦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 뭐 전설이라고 그러긴 합니다. 그렇게 닦아요. 놋그릇을 하루 종일 닦고, 하루 종일이 뭡니까? 1년 내내 닦는데 놋그릇을 만들어내는 안성군수, 안성유기죠. 안성군수가 궁에 납품하는 놋그릇의 라이프 사이클 한 달. 놋그릇 두껍잖아요. 보통 여염 가정집에서는 이 놋그릇을 한번 장만하면 평생을 쓰는 놋그릇을 궁에 납품하는 그 놋그릇은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놋그릇이 납품되는데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한 달입니다. 무수리들이 이를 갈고 닦는 거예요. 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조상들이 일과 근로와 노는 것과 여기에서 이 부지런한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그래서 노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삶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2조 중엽 자치제도인 향약을 보더라도 마을에서 엄보를 하면은 멍석말이 들어보셨죠? 서로 안면 보고 이 얼굴 붉히지 못하니까 멍석에다 말아놓고 물 부고 그냥 때립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거죠. 이 향약 자치 촌락 제도의 향약을 보면 엄벌 아주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 달 동안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중한 벌, 보통 정도, 중벌은 보름, 아주 경한 벌로 다룰 때는 닷새 정도 일을 시키지 않았다 합니다. 오늘 우리 서구화가 되고 있는 오늘 우리 형편에서 봤을 때 일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을 안 시켰다. 보통의 이 서구에서의 그 체벌은 노동형으로 벌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안 시켰어요. 시지푸스의 신화 잘 아시죠? 제우스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 시지푸스는 산 꼭대기에서 커다란 바위를 굴리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서 다시 또 굴러 올려. 이게 그가 받은 저주예요. 바로 서양의 노동관인데 우리는 일을 안 시켰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하지 않고 이렇게 무의도식한다라는 이 형벌. 굉장한 형벌이었죠. 이 우리 민족의 이 노동관과 근로관은 이렇게 무노동, 일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노동과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만큼 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의 모든 아낙네들이 이를 악물고 흰옷을 빨고 말리고 데리고 시치고 다듬이지려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잘못했으면 일 못하는 것이 야 이거 뭐 나 죽으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만큼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낙네들이 무수리들이 이를 악물고 흰옷을 빨고 데리고 유개 그릇을 닦고 내가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우리 역사를 그렇게 이끌고 나왔습니다. 삶과 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죠. 그런데 이 근대화가 되면서부터 대가족 제도가 붕괴하고요,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현저하게 일의 양이 급감합니다. 그나마 있는 일도 기계가 다 대신해 주잖아요. 기계가 다 대신해 줘요. 그래서 근자에 다는 아니지만 CEO 부인병이라는 증후군이 생겨났는데 CEO, 기업에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탑 매니저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그 부인들은 유여하지요, 풍부하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도 많지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 라는 헤맴증으로 병이 걸린다. 이렇게 나온 신종병이 CEO 부인병이라. 일하지 않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걸리는 병이 CEO 부인병인데 결국 이것이 오늘 어떤 신드롬으로 드러나요? 우울증으로 드러나죠. 매사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적신호가 교회는 없나? 교회는 침범하지 않나? 우리가 이거 예방하고 단속하고 진단하고 처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많은 이 교회들이 회심전도, 예수 처음 믿고 와서 교회 등록하는 거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수평 이동합니다. 어디로 수평 이동하냐면 큰 교회 수평 이동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교회 안 지킵니다. 첫째, 봉사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 신기천 교회에 오시면은 다 부서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다 임무가 주어지잖아요.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유기적으로 모여진 주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세요. 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부담이 있고 희생이 필요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대형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익명성으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곳에 가서 헌금으로부터 자유하죠. 봉사로부터 자유하죠. 각가지 교회에 동참해서 치러야 되는 헌신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초대형 교회로 몰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바보짓을 하는 거죠. 이 땅의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이 땅의 시각으로 천국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천국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영생의 시각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존재인 줄을 모르고 이 땅에 언젠가 없어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고 하는 병리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길 때에 저쪽 마을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을 텐데 그 나귀 좀 끌고 와라. 내가 나귀 타고 입성해야 되겠다. 이 벳박에서 나귀를 빌려 타시는데 나귀를 타신다라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보무 담당하게 점령군처럼 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평화시에 타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극도의 비난한 생활을 하셨던 예수님 공동체에 나귀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려 타셔야 되는데 저쪽 마을에 가면 벳박에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는데 가서 끌고 오너라. 참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평상시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태도가 아니죠. 저쪽에 가면 낙이 있는데 그 낙이 가져와란 말이야. 내가 타겠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시면 늘 눈물 짓고 애통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예수님께서 애지중지 길러놓은 낙이 데리고 와라. 내가 좀 타야 되겠다라는 막무가내 식의 주문을 하십니다. 옛날에 이 버스 타면은 요새는 뭐 카드 내면 다 합니다만 버스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이 요금을 다 걷는데 아주 험상스럽게 생긴 사람이 버스 타고 차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장이 가서 아저씨 저 차비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불량스럽게, 제가 좀 불량스러워 보여요? 나는 안 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차장이 얼마나 난처해요. 그래서 아저씨가 뭔데 안 내도 돼요? 그건 몰라도 돼. 막무가내 예수님이 끌고 와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좀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저기 가면 낙이 있다. 끌고 와라. 내가 좀 타야 되겠다. 낙의 주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낙의 주인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타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까지 낙이 그래 드려야지. 내 생명도 내 낙이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뒤에 이 낙의 주인은 아주 흔쾌히 낙이를 예수님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래. 막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럴 때 드려야지 라는 주권을 인정한 탁월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관계를 잘 모르는 한 어리석은 부자가 그 아주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의 소출이 많아서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확보했으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절로 4절 사이 4절밖에 안 되는데요. 내가 6번씩이나 내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리석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틀러가 5분 연설에 내가 60번을 했대요. 그리고 유명한 그 어리석은 바보의 그 연설을 I comment. 내가 인생의 주인도 나 모든 주인인 시간도 생명도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바보들의 어리석은 말이 내가 오늘 우리 김명기 목사님 만나뵈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르시라고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몸도 고단하시고 어저께도 8시에 병원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진됐구나 이 양반이 다 소진된 겁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히틀러하고 목사님하고 내가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히틀러는 내가 어리석은 부자도 내가 그랬습니다. 참신앙인은 주님의 은혜, 주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렇게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은 그 뒤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쩝. 입, 무색해서 입에서 그 소리가 보인다니까요. 들린다니까요. 이 무한함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혼의 기쁨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기쁨은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내 것을 부인하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드려질 때에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식당에 봉사하세요, 안내 봉사하세요, 주차 봉사하세요. 이분들이 가실 때 보십시오.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는데 얼굴에는 희색이 많은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산돼서 거의 실성한 사람 모양 그렇게 기뻐하며 우리가 주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영혼의 기쁨은 물질적인 기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 드릴 때에 영혼의 기쁨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에 가서 나귀를 빌려오너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행동 시간표는 주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의 신앙 시간표는 즉시, 주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움직이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일 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권능이, 권세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도구가 나귀 주인은 나귀를 이렇게 받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쯤 되면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팁을 하나 드릴까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생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생각을 알면 마귀가 우리 생각을 다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생각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하는 순간 마귀는 알아요. 아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좋은 시간이 오겠지. 비록 현재는 암울할지라도 견디면 마귀는 우리 생각을 몰라서 우리를 시험에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 때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니 몰라요.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먹었는지 몰라요. 마귀가 말하니까 예수님 팔아버리겠어, 고발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버렸다 그래요. 마귀는 생각을 모릅니다. 마귀가 우리 생각을 알면 우리가 마귀의 생각대로 다 움직여서 마귀 사람 만들 거 아니에요. 요때쯤 되면 마귀는 뭘 이제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드린다고 그래. 적당하게 거절해. 얘가 나귀가 컵이 크면 튼튼해지면 예수님을 모실 만큼 건강해지면 그때 드린다고 그래. 마귀는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더욱 좋은 조건이 있을 때까지, 내 믿음이 더욱 성숙할 때까지, 아니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살그머니 까딱수를 걸고 들어옵니다. 거의 넘어가죠.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헌금을 해.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거든. 네가 뭘 한다고 헌신을 해, 구역장을 해. 네가 뭘 한다고 교사를 하려고 그래. 조금 더 배운 다음에. 니네 교회가 뭘 했다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려고 그래.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이렇게 지연작전으로. 그게 어디까지 간다 그래요? 차차마귀가 제일 무섭답니다. 차차하지 뭐. 차차마귀는 지옥까지 간대요. 차차. 나귀 주인은 즉각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모셨어요.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귀가 좀 커서 여러 마리 낳거든. 그때 그냥 한 마리 내가 그냥 통째로 드릴게요. 지금 이게 조그만 거, 아직도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가다가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주님도 넘어지시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구체하게 될 수 있겠으나 즉각적으로 들었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 드멜로라는 이 영성신학자의 그 단상을 보면, 나는 오늘도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 이런저런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로 인하여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때 조용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야, 너에 대해서는 내가 무조건이지 않니? 무조건이지 않니?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조건이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헌신을 요구하고 원수마귀가 갖가지 우리를 획책하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려지는 열정을 까딱스러우고 들어올 때마다 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예수님께 우리도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함의 자리로 옮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조건이듯이 나도 예수님께 무조건적인 헌신의 삶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실 수 있는 우리 신기천 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귀가 말이에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입니다. 이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뭐 말처럼 막 그렇게 막 표효하며 달렸겠어요? 띠뚱거리면서 나귀가 아주 힘들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겠죠. 비틀거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하게 어설프고 미숙하고 느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를 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사로, 여전도의 임원으로, 구역장으로, 성가대, 교회에 갖가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열정을 들여 봉사하는 일에 미숙하더라도 주님께서 타시기만 하면 완성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이죠. 나 같은 걸 쓰시다니, 나 같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이시라니. 여기서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열정과 필요하다면 나의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보면서 압니다. 수입이 늘면 내가 그때 좀 엉금하지, 내가 좀 알고 성경 한 몇 독 해서 공부 좀 해서 교사대학 나와서 그때 교사하지. 여건이 되면 시간이 남아주질 않아요. 수입이 늘면 여유 부분이 남아있질 않아요. 우리의 생활 수준이 따라 늘기 때문에.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입이 늘면 자녀들 좀 챙겨줘야 되고, 집에 좀 윤택하게 해야 되고, 뭘 또 가재도구도 바꿔야 되고, 수입이 늘면 그 남는 수입 부분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여유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어느 날 이 돼지가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소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니 왜 사람들은 말이야 당신한테는 그렇게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참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왜 우리는 탐욕스럽고 돼지 같다 그러고 막 추하다 그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소가 그 큰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그건 말이야, 나는 살았을 때 밭도 갈아주고 농사도 도와주고 젖도 내주고 그러는데 너는 죽어야 소세지가 나오고 곱창이 나오고 순대가 나오잖아. 살아서 봉사하는 건데 너는 죽어서 봉사하잖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서 봉사해야죠.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봉사해야죠. 헌신해야죠. 힘과 생명과 여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봉사의 자리에 지치지 않고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신기전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다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고스란히 상급으로 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3년 쫓아다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굴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보금자리도 없어요. 극도의 비난의 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느 날 회의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집과 가옥과 전토와 아비와 자식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 및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어미를 버린 자는 금생에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남는 장사를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100배가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에 100배를 거뒀죠. 100배나 남는 장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통해서 100배나 나는 그 열매를 거두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부목사 때 섬기던 교회에, 교회도 변두리에 그렇게 특이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명물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뭐로 유명하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목포에 오셨을 때 초도 순시를 하다가 섬마을을 보시다가 식당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분들이 어떻게 빨리 이거 좀 점심을 대접해야 될 텐데 식당이 없으니까 어떡할까 막 고시받은 차에 그래도 그 중에 이 수행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음식 잘하는 분들은 어디 많이 계신지 아십니까? 교회 계세요, 교회. 그러니까 빨리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 대통령 좀 점심 좀 어떻게 준비할 분이 있으신가?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평이 자자하니까 이 권사님 잘하시잖아요. 이 권사님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어떻게 점심상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로 치면 임금님인데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해물도 듬뿍 넣고 막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여서 대접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드시고 이야 맛있다. 이건 누가 끓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 권사가 끓였다 그러고 기억해뒀어요. 그러고 이제 올라가셨죠. 며칠 있다가 금일봉에 내려왔습니다. 잘 먹었단 말이에요. 된장찌개 잘 먹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런데 그게 누가 배달 사고가 좀 일어났대네. 그것도 누가 띄어먹고 다 안 주고 좀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소문이 목포에서부터 소문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 권사님이 대통령 저 된장찌개 끓여주신 권사님 아니신가 말이야. 그래서 그분은 그게 그분의 브랜드 가치예요. 어디 가면 대통령께 된장찌개 끓여서 금일봉 받은 권사님 아니신가. 이제 봄철에 그분 댁을 신방 가서 저도 주문을 했죠. 대통령께만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도 한번 끓여보세요. 근데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솜씨는 거 어디 갑니까? 아마 제 생각에, 제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몇 년도에 목포 갔을 때 그 무슨 교회 권사님이 된장찌개 끓이는데 그거 참 맛있는데 너도 한번 가면 한번 먹어봐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 비약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또 절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찾아갈 거예요. 그 권사님 찾아가서 그 된장찌개 끓이랄 거예요. 그러면 된장찌개 끓여주고 무슨 개국 콘서트 하는지 모르겠네. 된장찌개 끓여주면서 아마 그 권사님은 박수성 목사가 말레이시아 선교사인데 좀 도와주라고 아마 그럴 것 같은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자, 다시 예수님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옛말에 죽은 아들 어디 만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래, 지상에서 3년 4실 그저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그나마 편안하게 해드렸던 나귀, 그 나귀를 헌신했던 나귀 주인,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찾아가서 사람들이 이 나귀 주인한테 얼마나 격려했겠습니까?
뭐 그때나 저때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냥 빈손 들고 갔겠어요? 야, 어떻게 너 나귀를 예수님께 드려서 나귀를 편하게 드렸니? 봉투 가서 막 줬겠죠. 야, 너 정말 잘했다 축하. 그때 들어온 돈이 수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귀주인은 그때부터 소문났어요. 예수님께 나귀 한번 한 30분 타게 해드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 사람이 나귀를 바친 사람, 이 사람이 나귀를 드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물질적인 제공도 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나귀 30분 태워드리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걸어가는 게 한 뭐 얼마 안 돼요. 그 나귀 타고 가는 게. 그런데 그때나 진짜나 쪼잔해가지고 그거 한 50불이라 했는데 둘이 타면 100불 아니에요. 그거 아까워서 못 탔다니까요. 그 나귀 한번 탈걸. 마누라도 한번 태워줄걸. 그거 못 탔는데, 그 못 타는 사람한테 와서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나귀 주인들이. 귀에다, 남자 같으면 뭐라 그러냐면요. 요 나귀가 소녀시대 유나가 탔었다고. 여자분들한테는 요새 유행하는 누가 제일 뜹니까? 이거 동방신기가 탔다고. 그러면 탄대요. 네? 그 나귀를 탄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핑계하지 마시고요. 주가 쓰시는 교회, 주가 쓰시는 교, 주가 쓰시는 우리 8.9 여전대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다시피 삶의 좌표를 딱 잘 찍어야 되는데 오늘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는 승리를 몸으로 체득하는 절기입니다. 뭐 개척 당시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됐다. 이게 등 뜨뜻하고 배부르면은 뭐 그때 신앙생활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백마를 타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주님께 쓰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는 물론 한국교회에 획을 그으며 하나님 나라에는 큰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인프라, 기초가 조성됐잖아요. 여기서 매일 잔치를 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신기촌의 미래와 신기촌의 목적은 교회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세력 있는 교회가 되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계절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권세 있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이 아직 우리 손에 붙어 있을 때, 주와 쓰시겠다 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 영생으로 이어지는 세력 있는 교회와 세력 있는 교우들과 또 그렇게 교회를 생명력 있게 새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우리 김명기 목사님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